할렐루야. 여러분 설날 좋으시죠? 설날 정말 좋아요? 나는 설날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설날이. 5명? 다 싫어요? 설날 싫어하세요? 아, 설날에 좋으신 우리 아이들은 좋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설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날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추억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설날이 굉장히 행복했죠. 왜냐하면 저게 뭐예요? 세뱃돈. 여러분들 세뱃돈 준비하셨나요? 은행에 세뱃돈 신권 이제 바꾸시려고 많이 줄 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설날 행복하죠. 방학이라서 학교에도 안 가고 세뱃돈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제일 세뱃돈 받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어른들은 물론 돈이 나가니까 좀 걱정도 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세뱃돈 받아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는 3,000원 아니면 5,000원 그렇게 세뱃돈을 해서 주셨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둘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내였고 그래서 이제 세뱃돈 받고 나면 서로 얼마 받았는지 저희 아버지가 좀 격차를 두셨어요. 그래서 뭐 누나는 5,000원 그리고 뭐 저는 3,000원 그렇게 좀 격차를 두셔서 주셨는데 서로 막 자랑했어요. 나는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누나가 야 우리 세뱃돈 받았으니까 이 세뱃돈을 걸고 화투를 치자. 그래서 몰아주자. 저를 살살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들이 받은 그 세뱃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야 그럼 내가 누나들 세뱃돈 받으면 내가 10,000원도 벌 수 있겠다. 처음에 누나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나투 아시죠? 고스톱은 모르고 어렸으니까. 그래서 미나투 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누나가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따겠다 생각해서 미나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따기는커녕 계속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 받은 세뱃돈 중에 지금 정확히 기억해요. 1,700원을 잃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울면서 화투판을 뒤엎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딱 3학년 때였는데 제가 막 울면서 막 화를 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해부터 울고 난리 친다고 저를 끌고 가서 뒤지게 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날 하면 그 누나들이랑 화투를 치다가 돈 다 잃고 아버지께 뒤지게 맞은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저희도 종종 이 설날에 모이면 누나들이 그 얘기를 해요. 1,700원 잃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뒤지게 맞았다. 근데 그 제 세뱃돈을 뺏어 먹으려고 화투를 치자고 꼬셨던 그 누나가 지금 사모가 됐어요. 그 누나가 그때 1,700원 빼먹은 게 미안해서인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누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의 충격으로 그 3학년 때 화투를 치다가 돈을 다 잃은 충격으로 제가 지금은 화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번도 화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날에 이렇게 뒤지게 맞고 나서 제가 설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설날에 여러분들 아마 할아버지부터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세배를 하고 오손도손 지내는 맛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명절을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명절을 별로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오셨는데 그 새엄마랑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집을 떠나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제대로 된 명절을 지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 정확히 뭐 하는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을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로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앞에 세배 드리고 또 다른 친척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세배 드리고 그러는 게 설날이구나. 저는 그래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서리가 이렇게 읽어줬는데, 서리가 오늘 읽었네요. 설날 예배 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집트에서 노예를 지낼 때 이 가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어때요? 노예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가축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팔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냥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그만이지, 어른을 공경하거나 부모를 따르거나 순종할 이유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모세를 욕하고요. 왜 우리를 이런 힘든 곳으로 끌고 왔어? 막 화를 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우리 그 성물 그 체험을 하러 우리 YBS 성서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 체험하러.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우리는 되게 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겨자씨 같이, 고수씨, 겨자씨 죄송해요. 고수씨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수씨가 얼마나, 여러분 고수씨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손바닥 위에 있는 씨가 저게 고수씨예요. 조만한 크기가 만나의 크기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만나가 저만하게 작으니까 한 바구니를 주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주워야 그 한 바구니를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나를 줍는 것도요 사실은 굉장한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린 만나를 막 주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부모님들은 만나를 제대로 주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노예가 어떤 거예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해서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껏해야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공경할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가게 해줄 텐데 너희들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꼭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다가 비로소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수천 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은 그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
사람 간의 약속 중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 간의 약속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 이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 가정이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장수하며 살 수 있다고 오늘 모세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고 분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아니에요. 분양이 끝나고 나면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는 진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정이라는 이 땅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이 가정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가정교육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꼭 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도 가정에서 바로 교육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가정교육은 뭐예요? 첫 번째, 부모님을 잘 섬겨라 입니다. 부모님을 잘 따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그 가정의 어른이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었어요.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를 부모가 공경하고 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다 만나를 다 줍고 나이든 이들은 죽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 키울 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알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자녀를 기르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연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먼저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직장도요, 학교도요,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가정 다 내팽개치고 나는 교회에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학교에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직장에만 열심히 할 거야, 그거는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습니다. 바울 역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야 함을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했고,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의 권위도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도덕과 윤리가 부모를 잘 섬기라고, 효도하라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주님 때문에 공경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혹은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라서,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다 잘해주는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못해주는 부모님도 있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런 부모님은 공경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구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까요? 자녀를 여러분 잘 키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려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설날에 아버지께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늘 설날하면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품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효도입니다. 또 한 가지 효도는 자녀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님께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신방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건강해지길 바래요.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 걸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그것이 첫 번째, 다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잘 모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자녀의 인생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에서 대를 이어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가까이 살아계세요. 가까이 사시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등이 자꾸만 굽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등 굽은 등을 이렇게 만지면 뼈가 앙상하게 만져집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산과 같았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쪼그라드는 노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시거든요. 그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요. 어렵지만 오늘 이제 부모님 찾아뵈면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오늘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드리고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지켜오신, 저 이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엄마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 용현교회 처음 초대교회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 부모님들이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지켜오신 그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장수의 복을,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영상 하나 볼 텐데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써 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가정이라는 가장 복된 선물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야유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이 더 큼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지켜오신 기도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하시고 이번 명절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며 모은 물질의 일부를 정성으로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재능을, 땀과 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청소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실에서, 재단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갖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약속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공경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쓰여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